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TS 특강을 맡은 주광교회를 섬기는 김성열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생각할 제목은요, 깊은 상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처 치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이 안 보여요. 마음 봤다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겠지요.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을요, 아무렇게나 방치를 하는 거예요. 예. 방치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소리 없이 죽어갈 수도 있다. 예.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 육신은 아프면 금방 표가 나지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약 발라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건 심각해. 무언가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러는데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아파도 괜찮겠지? 흔히 이야기하는 세월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넘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용량이 있거든요. 이 용량이요, 차곡차곡 차오르는 거예요. 차올라. 이 찌꺼기들이 차올라가지고 어느 날은 폭발하니까 가족 간의 불화, 교회의 스트라이킹,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용량이 차기 전에 마음을 빨리빨리 점검해서 빨리빨리 계속 비우는 거. 마음을 비우고 나면 용량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분쟁이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은 이유를 사도 바울은 그러지요.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연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만나니까 불화가 일어납니다. 가족들을 만나니까 편치 않아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났는데도 3분 동안 좋고 3시간 동안 좋은데 3시간 지나고 나면은 싫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마다 빨리빨리 해결하고 빨리빨리 점검하고 이런 것이 상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버릴 것을 완전히 버리는 작업,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깊은 상처 진단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총 20가지 문항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절제 안 되는 뭐가 일어나요?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절제가 안 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절제가 안 되니까 감정도 폭발되고 뭐 계속 들어오고 절제가 안 되니까요. 심지어 물건을 사고 싶은 것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다가 모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충동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 그러죠? 너희 염려를 맡겨라.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366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이게 상처와 굉장히 깊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절망적인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제는 끝인가 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이야. 참는 것도 그래. 이제 마지막까지 난 다 참았어.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절망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괴로운 감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만나고 왔으면은요, 그냥 차를 마시고 만나고 왔으면은, 행복하게 만나고 왔으면 그냥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분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 정말 뭐 나를 어떻게 보았을까? 자꾸 이제 뒷골이 땡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관한 성격. 그래서 성격이 독특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관하니까 부딪힘이 심하겠지요. 예, 누군가가 만나면은 처음에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해피 막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아닌가 봐 하면서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나도 아프고 상대도 아프고 나도 눈물 흘리는데 상대도 돌아가서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상처가 계속 덫이 나게 되겠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신경질환의 병을 앓고 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신경질환, 육신적으로도 신경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질환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울증, 조울증,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육신적으로도 일어나게 되고 또 마음적으로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격 장애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탁 찌르는 말만 하면은 그 사람 만나기 싫어져요. 정말 싫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상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침체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즐겁기 위해서 예수 믿고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지 교회 오면서 세상 죄를 자기가 다 지고 왔어요. 그래서 근심이 쌓여가지고 얼굴을 보면은 그냥 완전히 무수할 정도로 해가지고 물론 올 때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갈 때는 달라져서 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교환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교환의 장터와 같은 거예요. 아멘. 고물을 가지고 와서 새 것 바꿔가는 거예요. 예, 아픔을 가지고 와서 치료받고 가는 거예요. 예, 슬픔을 가지고 와가지고 웃고 가는 거예요. 아멘. 질병을 가지고 와서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가난을 가지고 와서 부유하게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답을 얻고 가는 거예요. 예, 이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 밑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꾸 이게 영적인 침체가 되게 되면은 교회 가는 것이 싫어져요. 믿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안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져요. 자꾸 안 믿는 사람 누구 없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없네. 그래서 나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예.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막 이런 노래가 자꾸 듣고 싶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침체는 영적인 침체를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영적인 침체가 자주 오는 분들이 있어요. 슬럼프가. 영적인 침체가 자주 오면 안 되는데 영적인 침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침체는요. 이길 수 있는 것이 침체의 반대는 열정이거든요. 열정. 예. 패션이라 그러죠. 패션. 예. 이 열정, 예수님의 패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 열정이 생기면 침체는 떠나가는데 이 열정은 언제 생기느냐? 열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계속 확인되어지고 리바이벌 되어질 때 그때의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침체기에 빠진 분들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침체기는 없어지고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생기고 그런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 달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날개를 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침체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죠?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건 침체기다 말이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 묵상.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나 가나 앉아나 서나 뭘 하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 묵상하고 회복시켜야 되고요. 침체를 또 벗어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묵상해야 돼요.
설교를 묵상하게 되면은 침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주에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묵상하게 되면은 침체는 사라지고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의 메이커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을 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불덩어리가 될 때 불을 지를 수 있어요. 내가 숯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불을 질러요? 불을 누군가 지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는 일마다 계속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하는 일마다 계속 어려워요. 일이 안 풀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아오르려고 하다가 자꾸 내려앉아. 날아오르려고 하다가 주저앉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내 상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해요. 습관적인 죄. 뭐냐면은 중독, 반복적인 죄라고 하는 거죠. 반복적. 습관적이죠. 우리가 죄는 회개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동일한 죄를 1000번을 지었어요. 회개를 1000번 했어요. 회개의 예물까지 바치면서 했어요. 그런데 1001번째 동일한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뭘까요? 회개의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상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반복적인 죄도 짓고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중독 나중에도 뭐 계속적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상처에서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어요. 살아서 뭐 하겠어?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지요. 예, 우울증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울증은 상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상처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상처가 계속적으로 덫이 나면서부터 뭐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인생 살면 뭐 하겠어? 이제 다 된 것 같아.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운명이 안 바뀐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야. 자꾸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 바뀝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요, 다 바뀝니다. 아멘. 내 자신이 내면에서부터 바뀌면은 여러분, 내 환경도 바뀌고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물론 가나안 땅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할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나라고 하는 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극복하기가 힘든다, 이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위기는 언제든지 옵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라고 하는 말을, 위기라고 하는 것을요, 뭐냐, 위태할 위자에 기회기자입니다. 위태하지만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쁜 쪽을 선택할 것이냐, 좋은 쪽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선택을 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하고 잘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요, 인간관계가 잘 깨져요. 인간관계가. 좀 좋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인간관계가 잘 안 되네. 이것은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나니까 또 그 상처가 덫이 날까 싶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제 안에도 시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하면은 별로 그냥 안 좋아. 젊었을 때 시집살이를 많이 우리 아버지가 시켰어.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며느라가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렇지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아주 약하거든요. 약한 사람만 보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배가 나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는데 첫 관계가 6개월쯤 가면은 파괴되고 깨진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누군가를 사귀었어요. 한번 사귀면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너 천국에 가면 나 안 갈래?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관계 잘 가져야 되는데 6개월쯤 가기 전에 자꾸 깨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상처가 문제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직까지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원수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원수가 있네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랬대요. 교인들이 한 2,000명 모이는데 여러분 가운데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원수가 없는 분 손을 드세요. 이랬더니만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원수가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머지가 다 죽었어.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런 데 보니까 원수를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사랑할 대상밖에 없다. 아멘. 다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꾸 나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남들은 막, 직업도 가지고 있고, 남들은 막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자꾸 실망감이 들어와. 또, 이 남과 자꾸 비교하고 싶어져요. 자,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비교. 비교는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비교가. 여러분, 하와에게 와가지고, 사탄이 뭐라 그러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비교의식을 심어줘 버린 거예요. 비교의식은 최초에 어디서 온 거예요? 사탄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독특함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인 줄 압니까? 60억 분의 1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그럴까? 아무개 집사님은 하는 것도 잘 되던데 아무개 권사님은 너무너무 관계도 잘하던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럴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요?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다. 아멘. 그런 의식을 가져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요사이 자꾸 자신의 한계를 느껴요. 이게 내 한계다. 내 한계다. 이런 느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계점. 정말 이제는 못 참겠어. 내가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되겠어. 막. 결판을. 자꾸 한계다 느끼는데, 한계로 느끼지만 한계다를 뛰어넘으세요. 아멘. 그러면은 축복의 또 다른 계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한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계는 없어요. 한계는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 이것도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오늘 눈을 뜨고 마지못해서 그냥 주일 되니까 예배 나오고
마치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자꾸 우리에게 생기면은 뭐 때문이다? 깊은 상처 때문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자,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와가지고 형식적인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렸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피 묻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요 살아있는 산제사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산제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가 앉아있다가 홀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넬료의 집에도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앉아있었는데 성령을 같이 받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열정이 솟아나야 된다. 열정이 회복돼야 된다. 체험돼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상처를 받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잘 회복되지 않고 상처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상처가 자꾸 더 붙어와요. 한 가지의 상처를 받았는데 계속 더 붙어와요. 계속 붙어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운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20가지 문항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몇 개가 해당되나요? 4개 이하면은 가벼운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4개 이하면은. 그래도 가벼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5개에서 8개 사이가 있다고 하면은 무거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상처. 그리고요, 9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